있어요. 한 장.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혼돈,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이냐, 이단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꼭 이단이 아닐지라도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날씨를 보면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게 찔 때는 모든 사람이 햇빛 아래에 있어요. 근데 구름이 끼었을 때는 구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이 끼었을 때는 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 꼭 우리 가운데 사단이 직접 이렇게 역사를 하지 않아도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체들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암암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사도 유다가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은 누구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수님 당시도 영지주의, 사도 당시도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경건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때 당시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뭘 넣겠대요? 필요.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교회들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를 타고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거기 줄봅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소수라는 거죠. 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래서 보면요, 이단들도 그렇고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은밀하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그런 사상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살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야곱야곱야곱 갉아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단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기를 가장하고 은밀하게, 가만이란 말은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공격합니다.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은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꾼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왜곡, 진리의 왜곡, 거기다 써놓으세요. 왜곡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잖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와가지고 왜곡시켜요. 왜곡.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왜곡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곡이란 말은 시선이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똑바로 못 보고 사단이 역사하면 시선이 왜곡됩니다. 이게 왜곡됩니다.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똑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런 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은 하나도 안 봐요. 네. 사람이 어떻게 단점만 있나요? 장점이 많죠. 교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단점만 보고 팍 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곡된 시각. 이 사람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어떤 분을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말만 하면 비난해요. 말만 하면 비판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자기는 그럼 당신은 어떻다는 거야? 당신은 몰라요? 자기는 어떤지 몰라요. 이게 왜곡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거기 꿈꾸는 이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짓 환상, 거짓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환상을 봅니다. 거의. 이단들은 거의 환상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중에 환상을 안 보는 이단이 없어요. 예.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런 환상을 보다가 겉으로 빠진 거예요. 예. 뭘 봤다. 예? 어떤 음성을 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객관화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매번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해요. 진짜. 네, 어떤 분들은요, 말씀 듣다가 이 뒤에 있는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천사 봤어요. 막 이런다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화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사단의 특징이 뭐냐? 사단은 이런 거짓 환상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기적, 거짓 환상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잘 은혜가 되면 더 이상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거 됐어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뭐 방언을 해야 우리가 믿음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방언으로만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이 여러분보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뭐 은사가 탁월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편하고 그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탁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객관화시키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90% 100%가 다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이상한 환상들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 말씀이 믿어지면 오케이, 그것으로 아멘해야 돼요. 그 이상의 뭔가를 막 기대하면 우리는 잘못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그 생활이 이 이단들의 특징, 그리고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요, 무분별합니다. 거의 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욕이란 말은 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다 성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욕거리로 바꾸더라 그런 거죠.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은요, 그러면 이단에는 뭐 믿음 없는 사람이 빠지냐? 아닙니다. 신천지요, 그 다음에 JMS 이런 데 보면요,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JMS는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뒤에 있어요. 그 JMS 보세요. 정명석.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요즘에 말이 많은 통일교. 그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통일교회란 말을 써요. 교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세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죠.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권위를 없이 여긴다. 영광을 회방한다. 이 권위란 말은요, 교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는 게 무질서. 악한 영에 빠지게 되면 무질서입니다. 네. 이 보세요. 이 교회는 질서. 계급은 아니면 질서입니다. 교회는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담임 목사로부터 이 질서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어요, 가정에서는. 뭐 천하 없어도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아내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깨져요.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 성도들이 천하 없어도 담임 목사를 못 넘어가요.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난 뭘 받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이 질서를 흔들어요. 뭐 목사라고 다야 막 이런더니 그런 분 봤어요? 목사가 뭔데? 이런다니까.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권위를.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뭐 장로는 다야? 아니, 그럼 장로를 왜 세웠어요? 질서라니까요, 질서. 장로면 다냐고. 아니, 그럼 왜 장로를 왜 세워요? 권사면 다야? 아니, 권사를 왜 세워요, 그러면? 왜 그런 직분을 왜 세우냐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분이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존경해 줘야 됩니다. 장로님으로서 존경해 드려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장로님은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뭐 권사면 다야? 그런 말 자체가 벌써 이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권위를 뭐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을 회방하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쭉 지나가고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나요. 이 사람들이 뭘 아는 것 같은데 진리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진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따른다면 이단에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른다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문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설교도 좋고 뭐 무슨 예화도 좋고 또 간증도 좋으나 성경의 본문을 이탈하면 그건 큰납니다. 거짓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성경만 잡아야 돼요, 성경만. 응? 또 우리가 한두 번 어디 가서 재밌는 간증 듣고 그런 건 한두 번이지, 맨날 간증이나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경, 좀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성경에 집중하고 이 성경을 붙들고 가야지 진리를 벗어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쭉 내려갑니다. 12절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단들, 거짓 영에 빠진 사람들, 사탄의 영에 빠진 사람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나 은밀하게 들어와서 함께 한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네,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보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말은 풍성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더라. 그런 얘기. 쭉 내려가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이란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단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원망, 불평입니다. 성령은 뭐죠? 감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또 감사.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원망과 불평, 짜증, 비난, 비판, 정죄가 나오는가?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또 감사, 앞으로도 감사, 지금도 감사, 과거도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안 좋은 점만 보이는, 사람에게 안 좋은 점만 보이고, 교회도 안 좋은, 나라도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아래,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조롱, 이런,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냐, 짜증이냐, 감사냐, 사랑이냐, 용서냐, 아유, 괜찮아요. 아유, 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유다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단자들의 특징,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경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 중심의 건강하고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이단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두시고, 하나님, 저들을 바른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1일 오후 5시에 있는 로보 크리스마스에 41명의 초청자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사탄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번에 꼭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들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